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또 계속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 시간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8.15 광복절 기념주일이었습니다. 또 날이 마침 8월 15일이었습니다. 그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오후에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뉴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큰 뉴스가 두 가지가 저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이 광복절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뉴스는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함으로 말미암아 3개월 만에 정말로 누구도 그렇게 빨리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한 시간 안에 아프간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의해서 이렇게 점령된 거예요.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라가 망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나라와 국민을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참 이 뉴스가 참 한참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돌아가신 지 서거하신 지 78년 만에 이 고국으로 봉환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 구소련 그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봉환되었습니다. 우리가 홍범도 장군 하면 국사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그냥 자세히 몰라도 대강은 알잖아요. 청산리 전투에서 김자진 장군과 함께 승리로 이끈 대표는 언제나 김자진 장군이었지만 독립군 부대의 대장은 이 홍범도 장군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봉오동 전투에서 또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이 민족의 영웅이고 참 위대한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말년에 이국 땅에서 쓸쓸하고 가난하고 힘겹게 그렇게 너무 가난해서 고려 극장에 수의를 하고 또 마지막에는 정미 공장의 근로자로 일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생전에는 고달픈 삶을 살았지만 죽어서 78년이 지난 지금 그는 해방된 조국에 다시 돌아와 영광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유아가 돌아왔을 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를 향하여 격려를 하고 한국에서 최고의 훈장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장 훈장을 수여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삶을 보면서 저만이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했지 싶습니다. 매국노 이완용이 저절로 생각이 났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을 생각하면 언제나 주님을 은삼잎에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가 생각나는 것처럼 그래 했습니다. 하루를 살기 위해 영혼을 포기한 이완용과 영혼을 살기 위해 하루를 포기한 홍범도 장군이 비교되었습니다. 아프간의 불행이 뭡니까? 지도자를 잘못 만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신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 잘못된 신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요즘 저는 아프간에 살고 있는 그 여자들이 참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교육 못 받아요. 직장 못 다녀요. 집 밖에 못 나가요. 이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기도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요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참된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을. 참 서로가 대통령을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두가 임기를 마치고 나면 감옥에 앉아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홍범도 장군을 보면서 죽어서 존경과 영광을 받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살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선택할 것인가를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살아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도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그렇지는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벌써 6번째 시간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은 이 코로나 시대에 사명을 재발견해야 된다고 사명을 재발견, 내 사명이 뭔가?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가? 왜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에스더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가 황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지금 이 황금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성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만을 위한, 나의 만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사명.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는 두 번째로 더 강하게 성장해야 돼.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강한 그리스도인. 제가 그래서 나이테 이야기를 했지요. 나무는 나이테가 있어야 단단하고 견고한 제목이 된다고 했습니다. 나이테가 없는 나무는 물렁한 나무, 커석한 나무, 쉽게 휘어지고 쉽게 꺾이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무는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요. 제목도 안 됩니다. 명품 가구도 아무것도 불쑤시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단단한 나이테가 만들어질 때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가끔 묻습니다.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 와서 나는 이 교회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직장에 가서 나는 이 직장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학생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공부하라고 말하면 공부 안 합니다. 자기가 학생인지도 모르는데요. 근데 자기가 학생인 줄 알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를 합니다. 왜? 자기는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깊은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섬김이 영적인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적인 그러한 예배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 우리의 섬김도 영적인 것, 예배당에 와서 휴지 하나를 줍더라도 영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더 영적이고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제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내 경험에 근거한, 내 지식에 근거한, 내 자존심에 근거한 믿음 생활하면요, 자꾸 옆에 사람을 괴롭혀요. 옆에 사람을 비판해요. 왜?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라 그래요. 말씀대로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가시밭 길이에요. 주님 좋아하면 나도 좋아해야 되는데 나는 싫어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 가락하면 내가 가야 되는데 나는 서고 싶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는다는 건 주님 가락하면 가고 서락하면 서고, 주님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주님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말씀대로의 신앙이에요. 오늘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자.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우리는,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의 소속이 이 땅에 있는지 저 천국에 있는지. 외국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외국에 살고 있지만 나의 소속은 대한민국이에요. 내가 외국에 한참 살았지만 언제나 나의 소속은 대한민국이에요.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문화에 따라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이처럼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저 하늘나라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사람들이 먹는 옷을,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써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황금교회 성도들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가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나 천국 시민이다, 요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바울은 울면서 가르치는 두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울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 사랑하라는 거죠. 십자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의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라.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울면서 말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 이렇게 말하면서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여러 번 말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 십자가의 원수가 뭐예요? 십자가 부끄러워하는 게 십자가 원수지요. 예수 부인하는 게 십자가 원수지요. 예수 없이 살고자 하는 것이 십자가 원수지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예수 없이 살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 눈물이라는 것은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울 때 소리 없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흐르는 이 눈물은 소리 없는 눈물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흐느껴 우는 눈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눈물은 헬라어로 클라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클라이온이라는 이 단어는
소리내어 우는 울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냥 나이도 많고 뭐 사도고 이러면 좀 품위 있게 울면 좋을 건데 뭐 이렇게 어린애처럼 막 소리내서 흐느껴 우느냐? 왜 이렇게 바울이 흐느껴 울 수밖에 없느냐? 어깨를 들썩이고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흐느낌의 그런 울음을 울 수밖에 없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여러 성도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제대로 살지 못하는,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것을 보며 아버지가 날마다 그 집 나간 탕자를 보고 눈물 흘리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예수 없이 사는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물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왜 우는지, 무엇 때문에 우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인격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돈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은 돈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성도들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눈물이 많습니다. 에스 같은 경우에는 팥죽 한 그릇에 울입니다. 에스의 수준은 팥죽 한 그릇이에요. 그 사람의 수준은 팥죽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야, 뭐 그까지 우냐? 근데 그는 그게 전부예요. 인생의 전부예요. 어린아이들은 장난감 고장나면 장난감 때문에 웁니다. 그 아이의 수준이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느헤미야는 조국이 무너지고 불탄 것을 보고 웁니다. 느헤미야의 수준이 조국을 위해서 우는 수준이, 인격이 그 정도예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웁니다. 그 사람들의 영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여인의 울음을 봅니다. 그 여인은 배고파서 운 것도 아니에요. 서러워서 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눈물로 씻으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아주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울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격해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우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배고파서 우십니까? 서러워서 우십니까? 외로워서 우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좀 더 영적인 울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보고 그 영혼이 안타까워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집안의 식구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을 보면서 이 코로나 때라도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 예수 없이 멸망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지난 상반기 전도주일에 이제 우리 하반기 또 전도주일을 다음 주에 선포할 것인데 그런 말을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번 기회가 그분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다고. 이번 전도가 그분에게 하는 마지막.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 이야기가 계속 귀에 돌더래요. 그래서 막 억지로 자기 어머니를 막 모시고 왔어요. 이때 코로나 때 뭐 코로나 끝나고 가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우냐고 물었어요. 왜 웃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땅값이 올라서 웃는데, 그분이 왜 웃는지, 왜 우는지.
바울은 소리내어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이 19절에 잘 나타나 있죠. 19절에 보면 바울이 우는 이유는 첫째,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요. 마침이 멸망. 예수 없이 살고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멸망이라는 뜻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생각하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지.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하나님은 이 배를 불리는 거예요. 저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 배가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철저히 이기주의.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뭐라고 하나?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해요. 빌립보서 그 바로 앞에 보면 3장에 보면 바울이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 아닙니까? 그 배설물을 탐내며 킁킁거리고 가는 것을 우리는 똥개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똥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죠.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래요. 수치와 모욕과 지옥뿐이래요. 땅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 때 예수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부끄러워해서 안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자,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가치관과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늘에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 이러자면 우리의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가치관을 바꾼다는 건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예수가 삶의 이유이고 예수가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웃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울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고 웃고 행복해합니까? 여러분의 행복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배고픔도 참았습니다. 추위도 참았습니다. 매맞음도 참았습니다. 감옥도 그렇게 다 견디어냈습니다. 왜요? 그건 21절 말씀 때문이지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예수는 만물을 이렇게 복종하게 한다. 만물을 다스린다는 거 전능하다는 거지요. 전능.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요?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썩어 없어질 육체를 말해요. 우리의 썩어 없어질 육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자기 영광의 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가졌던 영광의 몸, 우리의 썩을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를 가지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위의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에도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사모하며 가슴에 사무쳐 늘 노래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그는 그 신랑을 고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신부된 우리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바울의 삶의 이유는 예수님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그 고통스러운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같으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혀 깨물고 죽고 목매달아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뭐 12번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예수님 때문에 버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살아가는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살아가시나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십자가 붙잡고 천국 시민권자로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내가 다 잃어도 나는 천국 시민권 이거 하나는 붙잡을 거야.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마지막 유언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이게 우리 천국 시민권 아니에요? 믿음, 예수가 천국 시민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잃는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했습니다.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이완용이가 똑똑하게 잘 살았습니까? 홍범도 장군이 잘 살아요. 여러분이 만약 그 두 인생을 여러분 앞에 내어놓고 어떤 것 택할래 하면 여러분 어떤 것 택하세요? 세상이 좋은 사람은 이완용이를 택할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택하지. 그러나 역사의 길이 민족을, 나라를 팔아버린 역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인가? 성도는 이 땅의 소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붙잡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칭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예수쟁이들은 우리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 예수쟁이들은 우리와 가치관이 달라. 가치관이 뭐예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딱 삶의 우선순위예요.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뭐가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을 보니까 우리와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삶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우선순위가 우리랑 다른 것이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예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천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은 뭐가 더 중요하십니까? 뭐가 여러분의 가치관이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수백 개의 선택의 여지가 있어도 언제든지 그거, 아니 수만 개의 선택의 경험을 내게 갖다 준다, 나는 그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제일 우선으로 선택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도에게는 예배입니다. 성도에게는 믿음입니다. 성도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다시 새롭게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게 우리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원수로 살면 안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게 그냥 입술의 찬양이 아니고 고백이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을
불렀으면 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저는요, 지난주에 그 주일날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보면서 생각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제가 아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 기억하는데요. 미국과 베트남과의 전쟁이 한창일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선교지에서 평생을 선교 사역했던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사랑하는 아내와 그 자식들이 모두 선교지에서 풍토병으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늙었습니다.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후배 선교사들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선교지에 있을 수가 없어서 선교단체에서는 이제 그분에게, 선교사님에게 은퇴를 하라고 말하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양로원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미국에 이제 활주로에 내릴 때쯤 기내에서 방송이 울려 나왔습니다. 지금 활주로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환영하는 환영식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기내에서 머물러 달라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물끄러미 비행기 찻장 밖에 있는 상황들을 펼쳐보았습니다. 이래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비행기 밖을 보니까 활주로에는 빨간 카펫이 쫙 깔려있고 군악대의 군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수많은 환영객들의 환호 소리와 꽃다발이 그리고 플랜카드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카펫 끝에는 단상이 있는데 그 단상에는 대통령이 훈장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붉은 카펫을 전쟁에 승리하고 온 장군이 늠름하게 걸어가서 단상에 서자 그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고, 그러자 수많은 관중들이 박수를 치는 그런 광경이 자기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생각하니까 자기는 병들고 늙고 초라한 선교사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비행기에서 내리면 양로원 약도를 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것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생을 바쳤습니다. 젊음을 바치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선교지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초라하고 불쌍해졌습니다. 비행기 착방의 행사를 물끄러미 보면서 그 선교사님은 원망하듯이 하나님께 푸념 섞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평생을 일한 것이 고작 양로원 티켓과 초라한 옷가방 하나뿐입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마저 먼저 보냈는데요. 그렇게 이 노 선교사님이 울고 있는데 그때 자상한 하나님의 음성이 선교사님 가슴에 울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 선교사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금 카펫을 깔아놓고 천군 천사의 군악대를 준비해 놓고 믿음의 선배들이 네가 오면 환영해 주려고 지금 다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단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았단다. 이것이 가슴에서 확 울려 퍼지자 선교사님이 갑자기 인생이 서럽게 울던 그 인생이 감사와 감격, 기쁨과 은혜의 눈물로 그렇게 바뀌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루를 살기 위해 영혼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위해 하루를 죽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릅시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이 찬양 한번 찬양합시다.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혼을 위해서 지금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지금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십자가의 원수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왜 울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울었던 에서처럼, 그래서 장자권까지 잃어버렸던 에서처럼 먹는 것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입는 것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간에 붙잡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이것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너무 나태해지가 많습니다. 사명을 제발 깨닫게 하시고 더 강하고 견고한 영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영적인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여 날마다 영성이 깊어지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원수로 어려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나보다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 시민권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나보다는 이기며 승리하며 영혼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나보다는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잘하였도다. 부족함이 바로 주의 역사 칭찬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함의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바울의 우선권은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가치관은 십자가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때문에 울고 예수 때문에 행복해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바울은 울었습니다. 오늘도 천국에 있는 우리 예수님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너무나도 세상 것을 좋아해서 에서처럼 세상의 것에 취하여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 저 하늘나라에서 기다리는 주님을 사모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살고 사명을 재발견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들 그 사역과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